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베드로 목사님과 또 오스테반 목사님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사람들은 갈수록 신속하고 또 빠른 정보와 기술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기업들이 지식 전쟁 또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인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정보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1980년대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훌쩍 지나서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 어떤 분은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선용하면 인류 발전에 아주 순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기술들이 악용되면 가공할 만한 파괴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복음 역사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를 대항해야 될까요?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아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그 순기능을 잘 알아서 복음 역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 대학생들은 AI의 사용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고 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커멘트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요. 로마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아주 잘 활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전국 학생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회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레크레이션과 각 분반별로 준비한 릴스, 쇼츠들은 AI를 활용했는데 너무나 신선하고 또 아주 재미있고도 창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일본에서 차세대 수양회 하러 갔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6장 메시지를 한글로 준비했는데요. 이전 같으면 이 한글 메시지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선교지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눠서 막 통역도 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메시지 전하는 당일 4시간 전에 어, 메시지를 줬습니다. 우리 일본어를 잘하는 이세 목자가 빨리 요청할 줄 알았는데, 다른 거 바쁘니까, 한 4시간 전에만 보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4시간 전에 보냈더니, 챗 GPT에 돌려서 번역을 했는데, 일본어를 잘하는 자기보다 더 그 잘 번역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리허설을 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장면, 또 사자굴에 던져진데도 살아남는 장면들을 채찍피해서 그림 파일을 요청을 했는데 아주 생생하게 그림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도움이 되었고 또 우리 정다현 형사님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잘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그림 씨앗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그 장면을 너무나 아주 효과적으로 잘 만드셨어요. 물어보니까 챗GPT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일본 차세대 수양에 라노도 목사님이 가셨는데 라노도 목사님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아, 또 일본 전체 지부장인 정다니엘 승사님이 영어가 약하십니다. 근데 두 분이 일본에 있는 여러 UBF 센터를 신방을 해야 됐습니다. 한 분은 영어를 하신 분이고 한 분은 일을 하신 분인데 서로 상대방 언어를 모르죠. 근데 같이 신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라노드 목자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 이 스마트폰에 쓰면 즉시 일본어로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정다일 형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일본어로 적으면 바로 영어로 번역을 해줬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본 차세대 수양회에 한국에서 6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모든 메시지와 인생 소감, 또 심포지움 등이 A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단톡방으로 오기 때문에 수양회에 참여해서 소통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임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리더들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적 한계가 있지만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말씀 공부와 제자 양성 교육 또 국제 회의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선교 후보 교육을 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서울 본부센터에 다 모여서 했습니다. 지방도 다 올라와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다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각 지방과 심지어는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이세들과 현지인 리더들도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선교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내용과 회의의 내용들을 AI가 잘 요약해 주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서 보관하고 전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지부와 선교지에 있는 기도 제목, 소식, 선교 정보 등도 빠르게 아주 생동감 있게 전달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선교 보고대회 때 제가 선교 박람회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런 많은 자료들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리 잘 준비해 오시면 그 자리에서 또 그 전과 그 후에도 이런 선교 정보를 잘 공유해서 선교사들을 초청하고 함께 네트워킹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측면에도 아까 우리가 오스테반 목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접근하지 아니하고 또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훨씬 더 심도 있게 사람을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챗 GPT는 여러 가지 예, 아, 또 메타버스 VR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을 역동적으로 재현해주고 각 가정에서도 어, 영화 감독이 되어서 같이 생동감 있게 성경에 있는 장면들을 재현하고 같이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조그마한 기술을 우리가 익히면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AI의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축적되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가짜 정보와 좋지 않은 영상들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편향된 이데올로기 알고리즘에 휘말려서 공동체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각종 부도덕한 영상물에 중독이 되고 한탕주의의 선전 매체에 현혹이 되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AI는 분명히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든지 쉽게 쉽게 편리하고자 하는 이지고잉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총 앞에 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본문을 주면서 테스트문을 작성해줘 하면은 소감을 써주는 이전에 우리가 철로역정 할 때 허영시장에서 소감 써주는 기계 이거를 우리가 재미있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시연되는 세상 속에 왔습니다. 복음 역사 속에서도 힘들게 캠퍼스에 올라와서 전도를 하고 양들의 내면 문제와 씨름하는 1대1 이 힘들게 하는 것들을 점점 쉽게 쉽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식을 하고 소감을 깊이 있게 쓰며 내면 투쟁을 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것들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일까요? 기계가 감히 터치할 수 없는 영적인 측면, 결국 영성 있는 목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혜령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영성이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게 될 것이다.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영성이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빈 공간,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터치할 수 없는 그 공간이 바로 영성적인 측면인데 이것은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고 아까 두 분의 목자님들도 얘기하셨겠지만 영성 있는 목자들, 심정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목자들이 해야 되고 AI는 어디까지나 툴이다, 도구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현대인들은 편리해졌는데 더욱더 고독하고 우울증과 강박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상처, 분노 이런 내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성을 깨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또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심정과 영성과 스피릿과 사랑이 있는 목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변화시키고 또 치유하고 또 비전을 심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소감을 쓰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돕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성이 풍부해질 때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처럼 영적으로 잘 훈련된 영성 있는 성경생들을 양성하고 또 이것에 기초해서 AI 툴을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전도와 제장성과 세계 선교에 활용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이 코어 밸류를 가지고 또 오늘날 현대 문명에 필요한 AI 기술을 잘 활용해서 오늘날 캠퍼스 영혼들과 또 세계 선교 역사를 잘 섬기는 우리 UBF 모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